설문, 토로하고 싶은 심정. 외부적인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져온 옛말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다. 아주 기묘한 일이지만 그 말은 그의 고향인 이웃 세계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세계는 불완전성의 법칙 아래 놓여 있어서 여기서는 일하지 않는 자도 빵을 얻기 때문이다. 아니, 자고 있는 자가 일하지 않는 자보다도 더 한층 풍부하게 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새로운 일로 되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소유자의 것이다. 이 세계는 무관심의 법칙 아래서 봉사하고 있다. 반지를 낀 자에게 반지의 영은 순종한다. 그것이 눈에 띄니건 알아띄니건 간에 또한 세상의 보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그 보물을 얻었든지 간에 그는 아주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영의 세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영원한 신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듯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선한 자의 머리에 태양이 비치듯이 악한 자에게도 태양이 비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만이 먹어야 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자만이 편히 쉼을 찾아내고 또한 지옥에 내려가는 자만이 연인을 구출하고 칼을 빼어 드는 자만이 이삭을 얻는다는 법칙이 통용된다. 일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역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 신들이 오르페우스를 연인 대신에 환영으로서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한다. 오르페우스가 속은 것은 그가 용감하지 못하고 유약해졌기 때문이요. 금은고의 단주자였지 사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나 17인의 선조를 아버지로 가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처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가 바람을 낳았다 라는 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낳는다. 그 외부적 세계를 탄식시키는 무관심성과 같은 법칙을 정신계로 도입할 만큼 대담한 지식이 있다. 이러한 지식은 위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활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은 그런 이유로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동안에 그 지식은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그리스 시대에 살던 수천의 사람들이나 그 후세에 살아온 무수한 사람들은 밀티아데스의 모든 승리를 알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외우고 있는 세대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멋진 것이라고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한 사람이 일하려고 원하는지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지려는지 어쩐지가 문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 한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위해 설교한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 전체에다 단적으로 보편적인 표현을 준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사랑한 것은 위대한 일이었다 라고 한다. 그것은 과연 참이다.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애매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사색이나 이야기 도중에 이삭과 가장 좋은 것을 동일시한다. 그래서 명상하고 있는 사람은 명상하는 동안에 담배를 잘 피울 수 있고 청중들은 흥겨워서 다리를 곧잘 내뻗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길 위에서 만난 그 부자 청년이 그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우리들은 위대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찬양했을 것이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서는 그를 또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바쳤더라도 그는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생략하고 있는 것은 불안이다. 돈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불안은 연약한 자에게는 위태로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잊고 하물며 아브라함에 대해서까지 설교하려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결국 말한다. 그리고 말하는 도중에 이삭과 가장 좋은 것을 바꿔버린다. 모든 것은 아주 훌륭하게 되어간다. 그런데 여러 청중들 가운데 불면증에 고생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오해가 아주 일어나기 쉽게 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려 할 것이다. 과연 아들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아마 그는 그 사내한테 가서 그의 성직자다운 위엄을 모두 모아서 그를 향해 외칠 것이다. 이 몹쓸 놈아, 사회의 찌꺼기야, 무슨 귀신에 사로잡혔기에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래서 이 목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하였을 때 열이나 땀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가 그 불쌍한 사내를 호되게 욕하였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엄숙한 노기에 대해서는 놀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한 번도 이처럼 힘을 넣어 감격적인 의조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아내를 향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설교자다. 내게 없는 것은 기회뿐이다. 내가 일요일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는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도 감동받지 못했지. 그 설교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여분의 분별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 죄인이 태연자약하게 참 그 이야기를 당신은 지난 일요일에도 하셨지요
라고 대꾸하였을 경우 그는 그 여유 있는 분별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그 목사의 머리에도 떠올랐어야 할 텐데 그러나 사실은 참으로 그런 것이었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을 자신이 몰랐다는 것만이 잘못이다. 희극과 소설을 채우기 위한 우스운 짓거림보다 이런 경우를 선택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작가가 없다니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은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무한성에서 서로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